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겉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신약 성경의 첫 책은 뭐죠? 마태복음이고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한 장 차이인데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00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400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공독하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다? 언제 숙제 내셨나요? 또 이제 아주 전혀 시침이 뚝 떼시고 모른 척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그러면서 구약의 본문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공식이다, 패턴이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지 세어달라.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에? 안 했어요? 했죠. 했다는 사람은 뭐고 안 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나오나요, 여러분? 안 했나 봐요, 숙제.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날 오후에 가서 바로 마태복음을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다 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설에 의하면 12번 나온다고 그래요. 12번 마태복음에.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사람이고요.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사람인데요. 그들이 각각 예언했던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은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마쳤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아, 요한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기독교 서구 사회에서 크리스찬 네임으로 제일 많은 게 요한입니다. 한반에 요한 손들어 그러면 서너문이 손들어요. 얘도 요한, 쟤도 요한, 다 요한입니다. 제일 좋은 이름이니까 많이 지금도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요.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사라나 라헬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 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 이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는 때 동안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풀리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얘기한 대로 요한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혀가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대헤롯의 셋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 안디바, 헤롯 안디바 그렇게 얘기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죠. 그 사람이 헤로디아입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얘기를 못 하는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생일 선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나한테 생일 선물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 또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세례 요한은 검소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검소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닌 게 아니고요. 낙타털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식생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석청은 먼저 아시죠? 들꿀이고요. 메뚜기는 뭐냐면, 메뚜기라고 하는 벌레 있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러커스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러커스트를 매미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벌레를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메뚜기를 히브리어로는 아르베라고 하는데, 아르베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주엄나무과에 속한 나무인데요. 우리 콩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맛있는 것이 아니고요.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짐승이나 메기는 그런 주엄나무과에 속하는 콩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이 메뚜기입니다. 아르베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돼지 치는 자의 집에 가서 일을 했고, 거기서 주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다.
탕자가 배고파서 먹었던 주엄나무 열매가 아르페, 오늘 본문의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정말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티나게 살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나요? 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지극히 검소하게 살았고요. 예수님도 뭐 말할 것 없이 검소하게 사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검소한 삶, 또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검소한 삶, 그런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생활 수준이 다르죠. 뭐 어디서부터까지는 검소하고 어디서부터는 사치다,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자기 생활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나는 싫어요. 나는 부티나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이나 검소하게 사세요. 그러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치스러운 거는 교인들에게는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검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조금 암해하시는데 이쪽 금방은 안 하시는데 네, 꼭 검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요, 나이 차이는 꽤 납니다만은 자매지간이었어요. 자매지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모라고 부르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사촌, 가까운 친척이었고요. 나이로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사역으로 얘기해도 세례 요한이 먼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내가 형이다, 내가 먼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모르는 사람도 알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발바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막 긴 끈으로 이거를 덜렁덜렁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묶지 않습니까?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긴 끈을 이 종아리까지 묶는다는 게 이게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특별히 배 많이 나온 사람들은 배가 받쳐가지고 그거 잘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의자에 척 앉아 있으면은 하인들이 와가지고, 종들이 와가지고 신발을 신겨드리고 그 끈을 종아리까지 묶어주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또 의자에 탁 앉아 있으면 종들이 와가지고 그 신발끈을 다 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퍼다가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감히 그의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때문이었어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자존감이 없었다고 하면 나를 종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버럭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기가 해야 할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자기 자신 나는 빛이 아니다. 내가 온 거는 내 사명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 자기 사명을 아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구약에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도 아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연히 자동차와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의 숫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 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별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있잖아요. 뭐 가솔린이라든가 디젤 자동차. 웬만한 자동차 부속품 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런데 비행기는 이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한 150명 정도 타는 737 비행기 있잖아요. B737 같은 경우에는 150만 개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150만 개. 그보다 훨씬 더 큰 250명 정도 타는 B747 비행기 있죠. 한 큰 비행기. 이거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0만 개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600만 개. 600만 개 부속품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다 감당을 해야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 거예요. 저도 비행기 참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동안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의 주변에 있었구나. 그 600만 개 부속품이 자기 기능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륙을 했고 정상적으로 착륙을 하고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나는데 그렇게 많은 부속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속품들이 필요할까?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 부품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 잘 감당해 가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해야 할 자기 사명을 잘 알아야 쓸데없는 일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집중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사실 따지고 우리가 끼지 않아도 될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많이 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어느 기업인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큰 회사를 이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할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 다 간섭하고 다 하다 보면은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여기 세례 요한처럼 자기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될 분이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 쉽겠습니까? 그분은 흥하셔야 될 분이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신랑으로서의 그 모든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 그럼 나는 뭐냐?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렸던 사람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예요? 오직 주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도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도 이유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크게 한번 하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기 찬양대원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잘 아시잖아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니 말입니다. 곡을 쓰고는 항상 맨 마당에다가 S, D, G라고 썼다고 그래요. S는 뭐예요? 솔리, D는 데오, G는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작곡한 모든 노래는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예술 활동을 통하여, 창작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제가 얘기하면 한번 들어봤어. 기억나실 겁니다. 영국의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 1924년, 그게 지금부터 만 100년 전이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전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이라고 영국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파리에 딱 가서 보니까 그 경기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니까 100m 달리기 예선전이 주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선전을 한다는,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내 원하는데 내 일을 위해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 영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음황주인데 그가 달려야 금메달을 따올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예? 비판하는 사람들, 너만 신앙이 있냐? 나도 신앙이 있다. 너만 왜 독선적으로 그러냐? 왜 유별을 그렇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영국 국왕까지 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자기 주종목인 100m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400m에 출전하죠. 400m. 자기 주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4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치가 있으셔야지.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400m에 출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승을 한 겁니다. 우승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자들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처음 200m는 내가 뛰었고 후반 200m는 하나님께서 뛰셨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뛰셨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 그런 고백을 해요. 돌아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본군들이 중국을 점령하니까 웨이셴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이 사람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뇌종양으로 죽어요. 그때 나이가 43살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향하여 그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회개하고 천국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는 회는 뭐예요? 뉘우침입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죠. 이제 이전에 행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건 뉘우침과 방향의 전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회개의 타입은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바울형입니다. 바울형.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악을 향하여 달다가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마라토나가 반환점을 반환하는 것처럼 정반대의 삶을 갑자기 살아가는 거 바울과 같은 회심입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디모데형이 있어요. 디모데형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교차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밀물과 썰물이 바뀐 것처럼 그의 사람이 달라져 있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형입니다. 바울형이든지 디모데형이든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와요. 왜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함이 임하니까. 그렇게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자유해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행동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되어져요.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검소하게 산 사람이라고 그랬죠. 2번째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 3번째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 4번째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5번째는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공부하게 됐는데 세례 요한처럼 살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